제목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요.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머리에는 멜루간이 떨어져 싸우는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항폐하여 여호와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소.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다 마치고 예레미야 애가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슬픈 노래라는 의미죠. 슬픔 애자에다가 노래 가짜입니다. 그래서 슬픈 노래, 예레미야 선지자가 작성한 슬픈 노래,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엇을 보고 이렇게 슬퍼했는가? 그것은 남유다의 처참한 멸망을 눈앞에 보면서 그는 너무나 처참하게 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단식하며 지은 노래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하나님 잘 섬겼죠. 그러나 나중에 남유다가 점점 범죄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계속 상승 곡선으로 가야 되는데 하향 곡선으로 내려가게 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선지자를 남유다에 보내서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를 남유다에 보내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남유다를 심판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어떻게 심판하느냐? 남방에 있는 그 당시 신흥 제국 바벨론 제국을 불러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도록 합니다. 바벨론이 들어와서 남유다를 멸망을 시키는데 그 멸망의 모습이 너무 처참하였어요. 모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군인들이 와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모든 성읍들은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에 사는 모든 부녀와 시집간 여자든 시집가지 않은 처녀이든 그들은 다 겁탈을 하였습니다. 원래 전쟁이 나게 되면 그렇게 고대에는 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겁탈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예루살렘 도성의 길들은 마치 피바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갔습니다. 잡아가다가 반항하는 사람들은 전부 목매에 달아 죽였습니다. 이 모습을 예레미야가 그의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기 민족이 이렇게 처참하게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살해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단식하듯이 쓴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는 끊임없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단식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도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인 앞에서 처녀들을 욕보했다. 이 말은 뭐 시집을 간 여자든 시집을 가지 않은 처녀든 전부 다 겁탈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12절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매달렸다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 다 프린스, 영어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왕자들, 통치자들 전부 목을 달아버렸다.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받지, 장로들은 다 존경받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존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존경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의 사인입니다. 징조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땅이 버리워져 발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등불은 그러나 맛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소금은 너무 귀하게 사용됩니다. 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불은 반드시 불이 비치는 이상 등경 위에 듭니다. 존경받습니다. 우르르 봅니다. 사랑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왕족들은 전부 다 목매어 달게 되고 장로들은 더 이상 존경을 못 받습니다. 천대를 받습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청년들아 맷돌을 지며,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려지며, 청년들은 큰 맷돌을 돌리게 되고 아이들은 나무 뭉치를 나르고, 결국 그것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엎드려졌다는, 아무도 대접을, 부녀자라고 대접을 받거나 처녀라고 대접을 받거나 왕족이라고 대접을 받거나 장로라고 대접을 받거나 청년이라고 대접을 받거나 어떠한 아이라도 대접을 못 받습니다. 다 버림받습니다. 무참히 짓밟히게 만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존경받지 못하는 것, 여러분 하나의 징조 사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징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많이 우리가 눈치를 채야 돼요. 이런 중노동, 여하튼 청년들은 큰 맷돌을 돌리고 이제 꿈이 없죠. 그들은 꿈은 다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태어나자 아이들은 전부 다 나무침을 나르고, 청년들은 맷돌을 돌리고, 꿈이 없죠. 미래가 다 부서져 버렸죠. 이런 중노동의 결과는 어땠는가? 14절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그 당시 노인들은 성문에 앉아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다스리는 일을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만 이스라엘의 노인들은 더 이상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성문 위에서 더 이상 어른 대우를 못 받는데, 청년들은 중노동에 육체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들은 벌써 오늘 보면 노래를 못한, 노래가 사라져버렸다. 우리가 너무 힘들면 노래하지 않습니다. 노래하지 못하면 노래가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본 청년들은 노래가 잃어버렸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막내가 막 매일 찬송을 하길래 그게 좋은 징조거든요. 칭찬을 해, 좋은 징조. 어느 날 갑자기 노래가 사라질 때가 있으면 가정의 찬송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징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우리 속에 찬송할 기분도, 찬송할 마음도, 찬송할 환경도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안 생겼던 징조잖아요. 노래가 사라진 삶,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들면 노래는 사라지게 되어지겠습니다. 가정의 노래가 사라졌다, 찬송이 사라졌다, 이건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 보시죠.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화 슬픔이 되어 사오며,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제는 기쁨이 없습니다. 중노동하고 인간 대접 받지를 못하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없죠. 춤이 변화해 슬픔이 되었다. 노래가 사라졌다. 기쁨이 사라졌다. 춤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행복의 퀄리티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뭘까요? 16절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우리의 머리에는 멜류관이 떨어져 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모든 이 고통이 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일시적인 쾌락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죄는 일시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죄는 우리로 하여금 고통 속에, 고통의 나락 속에, 노래가 없는 곳으로, 슬픔 속으로 우리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쾌락에 취하였고 세상에서 즐길 때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참 깨달지를 못합니다. 왜냐 지금 당장 제가 약을 먹으면요, 비타민 C는 잘 챙겨 먹는데 당뇨가 자꾸 잊어버려요. 그 집사님들, 아니 어떻게 비타민 C를 먹는데 당뇨는 안 챙겨 먹냐고. 네. 왜 그럴까요? 당뇨는 아프질 않습니다. 당뇨는 아프질 않기 때문에 약을 챙겨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의해서 쾌락이 위해서 이렇게 세상 쾌락에서 놀다 보니까 순간순간 즐겁기 때문에 깨달지, 내가 지금 어디로 내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그때 깨달았는데 그때는 상당히 많이 늦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질병이 다 그래요. 빨리 발견되어지고 빨리 조치를 취하게 되면 금방 치료됩니다만은 그걸 가볍게 얘기한단 말이죠. 더 깊어지고 마지막에 죽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쾌락에 취하고 세상을 즐길 때는 이런 것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설마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젠 그들이 바벨론에게 패하고 처참하게 짓밟히고 모든 지도자들은 목매어 달고 백성들은 다 살육을 당하고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노예로 끌려가고 우리가 아는 모든 부녀와 처녀들은 다 겁탈을 당하고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무엇 때문이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때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죄의 결과는 불을 본듯 뻔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너무나 불을 본듯 뻔하는 것입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정해져서 심판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 읽지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 해석은 못합니다만은 오늘 본 마지막에 보면 내가 왜 우리를 버렸으니까 우리가 돌아올 테니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강구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이런 기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들어가 고통당하다가 이제 마침내 마지막에는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들은 밤만 되면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떠나온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그리워하면서 회복시켜달라고, 우리의 옛적의 삶을 회복시켜달라고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주죠. 예언대로 70년 만에 회복되어지고 성전은 다시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 70년 동안 고통 속에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70년의 세월은 너무나 아픈 세월이었습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는 통곡을 합니다. 그 통곡하는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과거에 무너진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성전이 어설픈 거예요. 너무나 성전이 어설픈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로 살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세웠으니 무슨 돈으로 세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너무 어설픈 성전을 바라보면서 너무 슬펐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래도 다시 무너진 해파된 성전이 다시 세워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노인들은 통곡하며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복은 되어졌죠.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돌아와야 돼요.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순수하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미래를 망칩니다. 죄는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가 사라지게, 여러분 어떤 미래를 기대한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버리지 않는 이상 그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그 미래는 그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는 어떤 좋은 것도 예비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은 돌아와서 주님 앞에 매달리면 주님은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탕자 비유를 보십시오. 모든 재산을 탕제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이제 나는 나를 아들이라 말하지 마옵소서. 저는 아버지 집에 있는 그저 종에 불과합니다. 종으로 취급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는 상거 가문데도 그를 기다리고 있었더니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안 돌아갈 뿐이죠. 하여튼 끝을 봐야 돌아가는 이 인간의 타락성, 그거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그를 맞이해 주죠. 그는 신발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신발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일 먼저 신발을 신겨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옷이 없어요. 옷을 다시 입혀주고 그 삐쩍 마르고 배고파한 그 아들을 위해서 가장 비싼 송아지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너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왜 그런 대우를 받습니까?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비참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회복시켜줍니다. 문제는 완벽하게 돌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돌아옴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도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꿈도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상상대로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